이 오후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뒤에 우리 솔지 집사님도 이렇게 와 계시고 시온이도 와 있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배 보온을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강대로님 맡으시면서 예배부가 정말 귀한 예배부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애 많이 쓰셨고 더 헌신하는 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정대원 우리 세 가족 성도님이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5시에 구리에서 우리 일신 FC가 정동 제1교회와 이제 축구 시합을 합니다. 정동 제1교회는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와서 이제 축구를 한다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정동 제1교회 축구 잘하냐고. 그때 전선이 그러시더라고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질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이기고 지기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거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우리 교육관에서는 어하나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 교사분들이 여럿 헌신하셔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실은 저희 공간에서는 어하나가 이제 맥시멈입니다.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기 때문에 저 공간에서는 이제 맥시멈이 저기서 뛰어놀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게임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선교부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음 주는 우리 김현민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에 우리 난민학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고찬화 저희가 후원해 드리는 그 선교사님하고 같은 지역에서 함께 같이 팀 사역을 하시고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동기 카톡방에 이제 소식이 올라왔어요. 예, 풍이 왔다고. 예, 그래가지고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초기에 좀 사인이 있어서 작년부터 사인이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사인이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냐 그랬더니 25일 날 들어간대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 그래서 24일 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 열심히 선교한다고 우리 동기들 사이도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선교사님인데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한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무리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헌신 예배 헌금을 우리 이 난민선교에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부활절 맞이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또 청소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2주간 고난주간 맞이 2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철야는 없습니다. 또 마지막 주 우리 금요일 우리 성찬 성금요일 예배는 새벽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멜리데를 떠나요. 로마의 길목에서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멜리데의 안식을 포기하고 겨울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로마로 출발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곳 드디어 로마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냥 멜리데 떠나가지고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냥 로마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수라구사에 딱 4일 있고, 사흘 있고요. 3일 있고 그리고 나서 레기온에 하루 있다가 그리고 나서 보디올에 7일을 머물고 이와 같이 로마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수라구사에 사흘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사흘 동안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흘을 있었을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막상 떠났는데 굉장히 또 여전히 풍랑이 또 일었던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무리해서 출발할 텐데 한번 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풍세를 살펴보고 살간 기다렸다가 이제 레기온에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레기온에 도착했을 때 마침 남풍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바람으로 인도하시니까 바로 이튿날 드디어 보디올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디올에 도착해서는 무려 7일을 머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7일을 머물렀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보디올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 있기를 간곡히 원해서 바울은 그것에 7일을 머물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 백부장 율리오가 허락을 해줘야 거기 7일을 머무는 거잖아요. 근데 율리오가 허락해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자마자 바울이 로마로 출발하잖아요. 아마 멜리데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좀 더 있어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딱 3개월 있다가 겨울을 나고 바로 로마로 출발하잖아요. 그때 율리오도 봤을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시간 끄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 보디올이 왔을 때는 형제들이 너무 바울을 원하니까 바울이 여기 조금 더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무려 7일간을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오늘 함께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 이렇게 성경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디어 멜리데를 떠나서 수라구사에 3일 있고 그리고 레기온에 하루 들렸다가 보디올에 7일간 머물고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라고 하는 구절을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형제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예언하는 자들도 절대 가면 안 된다. 죽는다. 고난당한다. 근데 바울이 왜 형제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도 했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서는 율법을 어긴 자로 오해받고 폭도들이 아주 들끓게 돼가지고 바울이 죽을 뻔하다가 거기에 그 천부장 루시아가 결국 바울을 탁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뜻밖에도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궁에 무려 2년간을 거기 구류가 되었던 거죠. 2년간 정말 끝도 없는 그러한 감금 상태에서 바울은 지내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결국에는 상소를 합니다. 나를 저 로마에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말이죠. 결국 로마인은 어떤 법의 결론이 안 났는데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은 상소를 하면은 그러면 상급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이 로마에 체계화된 그러한 법률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됐던 겁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요, 무려 2,000km가 넘는 한 2,200km가 되는 그런 항해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모터가 달린 그런 배가 있지 않은 그냥 범선이었던 로마 시대에 2,200km가 넘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이제 가는 배길은 직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수들만 따로 실어 나르는 그런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이 배는 무역선이죠. 근데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목적지가 로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미항에
이제 정박을 하죠. 근데 거기서 이 바울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 배는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곡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탔던 아드라무테노 배는요, 벌써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 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겨우 그레데라고 하는 그런 섬을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제 미항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요, 바울은 지중해를 여러 번 넘나들면서요, 풍랑과 싸우고요, 죽음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0년간 선교하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했기 때문에 벌써 풍세를 보면은요,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이 지중해의 어떤 풍세를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이건 순리를 거스르는 거라고. 아무리 말리면 뭐예요. 선장과 선주가, 아니, 저기 옆에 베닉스만 가면 65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겨울을 멋지게 날 수 있다. 돈도 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요, 율리오가, 그래, 그러면 선장과 선주가 더 전문가 아니냐? 그래서 무리해서 이제 배를 출발을 시켰던 거죠.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역시나 했는데, 여러분, 곧 얼마 안 있어서 뜻밖에도 이 태풍은 이 본래 진원지가 어떤 바다 한복판이나 아니면은 어떤 육지, 대륙 한복판에서 이 태풍이 일어나는 게 이제 상식인데, 상식을 넘어서 가지고 그 조그맸던 섬 가운데서 풍랑이 시작된 거죠. 유라굴러라는 그것도 광풍이 일었는데, 이 선장과 선수들도요, 여지껏 배 타고 다니면서 그런 풍랑을 보지 못한 거예요. 평생 처음 경험한 그러한 엄청난 풍랑이, 그것도 14일 동안, 그것도 해와 달과 별도 다 사라지고 방향을 잃고 구원의 여망까지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이제 절망의 밤이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제 바울은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열나흘째 되는 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해가지고 음식을 먹이면서 성찬식을 하죠. 그들이 결국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해가 딱 떴을 때 바울의 말대로 그 배는 멜리데, 그 당시에는 어떤 섬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떤 한 섬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정박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풍랑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한쪽으로 막 쏠리기 시작하더니 물이 딱 합류하는 곳을 만나가지고 배가 통제불능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 배는 모래톱에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배가 이렇게 쏠리면서 뒤쪽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에는 살아나는 방법은 율리오가 헤엄칠 수 있으나 헤엄쳐라. 그리고 파편을 의지할 사람은 의지해라. 그래서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이제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 바울 일행은 3개월을 딱 머물고 겨울을 나자마자 드디어 멜리드를 출발해서 수라구사에 잠깐 들렸다가 그것도 3일, 그리고 레기온에 하루, 그리고 보디올에 7일을 있다가 결국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것을 넓게 해석을 하면은 이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을 그 시점부터 지금 보디올에 도착하기까지,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기까지 이 전 과정을 이와 같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이처럼 가이사랴의 2년이에요. 그리고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것도 14일, 15일. 그리고 멜리데에는 3개월. 그리고 수라구사에 3일. 그리고 레기온엔 하루, 보디올엔 7일. 총 2년하고도 최소 한 4개월이거든요. 아주 성경에 이 여정이 구체적으로 걸린 그러한 날수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 국선장에 뭐 항해하는 어떤 그런 여행기도 아니고, 여러분 너무나 상세하게 누가는 이 로마로까지 들어가기의 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왜? 그 전까지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물론 뭐 고린도에 몇 년 있었고 에베소에 몇 년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로마로 가는 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케이스는 이게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의 아주 유일한 거죠. 왜 이렇게 누가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아주 꼭 어떤 보고서 쓰듯이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다 만류했잖아요. 그리고 아니 거기서 뜻하지 않게 가이사랴를 갔다가 2년 동안 구류되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아니 생각지 못한 풍랑을 만났잖아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구설승으로 살아나가지고 멜리데에 3개월을 있다가 결국에는 수라구사 들렸다가 레기온 거쳐 보디오를 갔다가 로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이 항로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요, 바울의 로마행,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 보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요, 정말 내가 살아서 로마를 갈 수 있을까? 가이사랴에 구금되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 로마에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정말 로마에 갈 수 있을까? 또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은 정말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가능한 건가? 얼마나 스스로 자기와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2년하고도 4개월 만에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인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불가능해 보여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라고 하는 이와 같이에 담겨진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바울이요, 예루살렘 들어갔잖아요. 폭도들을 만나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가지고요, 2년 동안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감금 상태로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결단하잖아요. 나를 저 가이사 앞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그리빠와 베스토가 뭐라 그래요? 저 바울이 상소만 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갈 때,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나는 가이사 앞에 선다. 여러분도 살아난다. 여러분, 근데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일이든 여러분 거저 일어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루어질 걸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바울의 얼마나 용의 주도한 헌신, 결단, 그리고 판단력이 있었습니까? 생명 내놓고요, 바울이요, 사람들 설득하잖아요. 생명 내놓고요, 바울이요, 순간순간 결단하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멜리데에서도 딱 3개월 있다가 그렇게 그 원주민들이 더 있어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딱 겨울이 끝나니까 바로 출항을 해버리잖아요. 미련을 두지를 않아요. 그나마 보디올에서 형제들이 그렇게 청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청함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바울은 7일간 있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은 바울처럼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방법은 뭐냐면은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 얘기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처럼 헌신된 사람인 거죠. 정말 복음을 위해 생을 들인 사람. 하나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신적인 긍정, divine yes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가 그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만 꾸는 게 아니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바울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헌신했어도요 이와 같이 로마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에 담겨진 너무나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실 죽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하지 않게 천부장을 통해 건져주시잖아요. 그것도 바울 암살 때가 조직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천부장이요. 바울을요. 급하게 가이사랴로 후송시켜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헤롯궁에 있을 때 2년 동안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로마가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드라무테노베를 탔다가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풍랑을 만난 거거든요. 유례 없는 풍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그 좌우가 4,000km나 되는 남북이 1,600km나 되는 남한 면적의 30배 이상이 되는 그 지중해에서 그게 휩쓸렸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의 이 지도를 보시면은 멜리레는요, 그야말로 저만해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세계 지도를 보세요. 멜리레는 저만해요, 저만하.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바울을요, 멜리레로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의 길목에 있는 멜리레로 말이에요. 그것도 유럽의 진주라고 불리는 그 지중해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 멜리레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쉬었다 가라고. 로마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 90일, 3달은 병자들을 만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시간이었지만 바울에게서는 재충전의 시간이었던 거죠.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15일간 풍랑을 만나 싸우던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인 쉼터였던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요, 이와 같이 바울을 돕지 않으셨다면 로마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세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바울을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게 여기 이와 같이에 담겨진 그러한 숨겨진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의 역사였어요.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이 책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페이지가 800페이지더라고요. 상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한국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이 한국이 왜 좌우로 갈라졌고 그리고 왜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었는지 6.25 과정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워졌는지 물론 한국의 역사는
굉장히 이렇게 좌와 우로 나눠졌기 때문에 뭐 어떤 글이든 비판받을 수 있는 게 한국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책이 소설이더라고요. 책의 제목은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우리 한국 목회자로서 이 한국의 선교는 어떻게 시작됐고 한국의 왜 좌와 우가 갈라졌고 남북이 왜 갈라졌는지, 그동안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독립을 해왔고 어떠한 인간적인 실패와 실수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오셨는지, 그래서 정말 시간 나는 대로 탐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우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우셔가지고요, 여러분, 이 민족이 여기까지 이와 같이 이 한국, 이 기독교와 이 사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로마 선교가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죄수가 돼서 들어가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와 같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30회가 넘는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 그 점으로도 보이지 않는 276명을 태웠어도 지중해 전체로 본다면 점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로마 길목까지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그 배를 인도하셨잖아요. 쉬었다 가라고, 그것도 3달을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우리 사택 문을 열어놓으면은 근데 밖에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뭐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등산객들 내려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안 속습니다. 왜냐면요, 애기가 엄청 처절하게 우는데 여러분, 그 애기 소리가 아닙니다. 뭘까요? 고양이 울음소리입니다. 이제는 안 속습니다. 또 고양이가 시작을 했구나.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내다봐야 보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 고양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여러분, 고양이 우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아기가 처절하게 우는 소리. 아기가 우는데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아기 소리가 똑같아요. 진짜 똑같습니다. 이게 착각이 돼요. 이게 아기가 어디 있지? 누가 아기 놔두고 갔나 보다. 나가가지고 찾아보면 아기가 어디 있어요? 고양이만 있죠. 이젠 속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고양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이제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찬송하고 뛰노는 소리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요, 2년하고도 4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로마로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요, 바울을요, 로마로 보내시잖아요. 이와 같이. 그동안 정말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들어간 자리마다 다 그 환경 자체가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벨릭스를 만나면 벨릭스, 아그리빠를 만나면 아그리빠, 베스도를 만나면 베스도,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알렉산드리아 배에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를 올라탔지만은, 그러나 그 275명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복음의 그 중심 앞에 서잖아요. 그것만이에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 도대체 이 멜리데, 이 몰타라는 섬이 얼마나 살까? 여러분, 유튜브 한번 여기 그 네이버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도 50만 정도가 삽니다. 작은 섬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요. 잘 보세요. 바울이요, 2년 4개월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지만 죄수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 로마에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되 그 불가능이 가능해지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 바울이고,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용을 썼어도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도우셔가지고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로마로 쏙 집어넣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명의 자리, 그 꿈의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로마라는 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하게 도우신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이 나라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